이렇게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이 있는 저희들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그러한 자들, 말씀을 지켜 살며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을 잘 지켜 살아가는 자에겐 아버지 이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저희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자나 또한 전하는 자나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18장에 기록한 시기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나타나셨더라. 또한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러면 한 사건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로 전래되었던 것인지 17장에 읽은 대로 오셨다가 몇 개월 후에 오신 것인지 어떻든 한 해에 있었던 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방문한 얘기가 두 가지로 전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섞어서 편집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란히 배열한 것 같습니다.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한 해에 오시고 또 오신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죠.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번 있으면 된 것인데 두 번 있을 것이라는 것은 필요 없다고 보는 데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이 헤브론에서 약 3km 정도 멀지 않은 곳이 이 마무리인데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이 근처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선 기후를 띠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대체로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늘한 곳을 찾아가려면 해발 600에서 700m 넘는 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죠. 도시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에 살아가기에 좋기 때문에 그곳에 도시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헤브론도 한 1000m 정도 되고 예루살렘도 한 800m 고지에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머물고 땅에 굽혀 여기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후에 나타난 대로 땅 위의 사람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실존들로서 임시로 사람 형상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이를 알 수 있는 그 내용은 13절에도 있고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 형상을 취하시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인격적 신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계시할 목적은 그가 무한히 완전하시고 육신은 없으면서도 사람과 같은 성품이 계심을 보여주려 하심이죠. 그가 사람을 그 형상대로 지으셨으니만큼 그와 사람 사이에는 같은 방면이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서 또한 접촉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과 인간의 교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 상대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계약을 실시하게 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한 또한 소망이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적 신이시기 때문에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그의 살아계신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전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선한 행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과 관계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말하기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신자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만큼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을 욕하고 사람을 미워하면 곧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이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우리 개념으로 하면 동네에 사는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동네에 사는 사람은 많지 않고 외딴 천막입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또 양들을 이끌고 천막을 챙겨서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서 천막 안으로 손님을 모셔드리기를 꺼려하죠. 이분들이 자기 집을 방문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나가는 나그네인지 모르나 손님 대접을 잘하는 아브라함으로서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대접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여기서 세 스아는 아마 3인분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언yen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남을 대접하는 자들은 주님을 대접한 것과 같이 상급이 있을 줄 알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사람에게 무관심하였던 유대인들의 죄악을 거듭거듭 책망하였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사야서 58장 3절에서 11절까지, 스가랴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과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안에 사례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기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었다는 것이죠. 사라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처음엔 구준으로 전승되어 오는 것이죠. 족장 가문에는 항상 자기 키보다 더 큰 지팡이에다가 거기다가 어떠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림으로
자기 가족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표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그림을 보고 후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도 이렇게 전승되어 오다가 아마 에스라 선지자 때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축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택함의 원 개념은 여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공도는 대개 공평하고 정의로운 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공평하고 정직한 윤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하면 참 신앙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면 끝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택하였다는 것 우리는 명심하고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할 줄 압니다. 여기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번역이 좀 개운치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탄원한 누군가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런 것이 컸단 말인지 아니면 어떤 번역은 소돔 안에서 그렇게 소돔의 악한 죄악 때문에 거기서 눌린 사람들, 억압된 사람들의 비명졸기 같은 그런 부르짖음이 크다. 양쪽으로 다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좀 개운치 않습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내려와서 봐야 합니까? 그냥 하늘에서 모르실까요? 이런 것은 시편 89편에 나오는 내용으로 주의 성실하심에 기인합니다. 안 오셔도 아실 텐데 그러나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 하면서 안 가도 다 알아 그러면 성실하다고 볼 수 없지요. 실제로 그런지 가본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에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큰 사건이 나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그 뉴스만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실하게 직접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하심으로 직접 가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여 하시나이까? 악한 성읍에서 심판받는 것은 마땅하지만은 그 중에 의인이 있다면 심판받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의문을 갖는 것이죠. 누가요? 아브라함요.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어서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지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니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내용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의인으로 보이나 그런 의가 위선이거나 별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죄 짓는 것이 서툴러서 다 들통이 난 것이고 그래서 감옥을 갔고, 어떤 사람은 죄를 크게 짓고도 잘 넘어간 것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교양으로 너무너무나 아주 그럴싸하게 포장한 것뿐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로운 사람이 몇 사람 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평화롭고 좋을 때는 잘 나타나지 않고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집단이나 사회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해관계가 걸리고 할 때 보면 감춰져 있던 본색이 드러나죠. 술 먹고 술 취해서 하는 말, 또한 노름할 때 그 사람이 중심에 있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의인은 없도다. 겉으로 하루 이틀 보면 모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닌 것 말인데요. 3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의인이 50에서 10명으로 내려 얘기한 속셈은 롯을 생각한 것이죠. 차마 자기 루카 롯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소돔성을 멸망시킬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을 탈출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중심에 무엇을 생각하시는지를 아시는 것이죠. 이런 것을 말하려니 참 염치가 없는 것이죠. 조카 얘기를 참아 못한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오가는 대화나 기도나 응답하시는 모습을 볼 때 참 인격적이시다 라는 면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4,000년 전 일인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문화에 잘 젖어드는 쪽이 누굽니까? 남성들입니까? 여성들입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여성들이죠. 또 도시문에 잘 젖어 살려 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물들지 않았어도 딸과 아내가 거기에 물들었던 것이죠. 세상적이고 도시 문화를 좋아하는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18장에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돔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해 가고 있고 변질돼 가고 있고 윤리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세지 말란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도시문화 속에서 보면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타락해가는 모습은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커갈 수 있겠는가요? 그래서 대부분 기독교는 자녀 교육에 실패합니다. 유대교는 이방 선교는 잘 못해요. 그런데 수직 선교, 종적 선교, 즉 자기 자녀나 손자, 손녀 선교는 확실히 합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로 가는 그런 일은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이죠. 자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탈무드를 가르치는 그런 일은 완벽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해외 선교는 잘 이어가는데 자기 자녀 선교는 못합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불경건한 쪽으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되었으면 좋겠는데 롯의 가정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되었으면 좋을 텐데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럽도 실패했고 미국도 실패했고 한국도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자녀 교육이 안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들과 부모들이 즐겁게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머니나 또는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것이 잘 안 되면요, 안식일 날에 랍비를 찾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묻는 게 없는 문화이죠. 교회에서도 묻지 않고 학교에서도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것은 공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이거를 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답을 해보라고 애들에게 다시 또 질문해요. 그래서 생각의 폭과 깊이를 가지게끔 하려고 무지히 애를 썼는데 100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이어지지 않더군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나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부모에게 묻고 랍비 한테서도 질문하고 학교에 가서도 질문하고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가정의 신앙 생태가 롯의 가정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롯처럼 된다고 해도 어머니와 자녀들이 롯의 아내와 자녀처럼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우리 부모는 성경의 도사라고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서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엔 우리의 가정이 롯의 가정처럼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보고 이를 바로잡고 각성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화가 있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18장에선 두 가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중보하는 가정이요 롯의 가정은 중보를 통해서 겨우 자기 혼자 구원받고 딸들을 제대로 교육을 못하고 아내는 잃어버리고 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소돔 땅에 오래 살다 보니까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두 가정 다 하나님 있는 가정인데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처럼 되지 않고 롯의 가정처럼 세속 문화에 물들어간 것이 아닌가.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18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되어야 될 텐데 소돔 같은 문화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물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가정의 신앙이 회복되어서 다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옵시고 전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